나이다. 아멘. 지금 몇 주간 계속 주기도문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야 주기도문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하고 앞으로도 한 3, 4주 정도 더 할 거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그 주기도문 안에 6가지 간구 중에서 앞부분 3가지 간구를 살펴봤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간구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에 3가지 간구였고요. 오늘부터 뒤에 있는 3가지 간구를 할 텐데 이곳의 별칭은 우리의 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3부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살펴볼 텐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앞부분의 간구로 기도는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을 요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차피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건강, 내가 필요한 것 모두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그것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3가지를 구하신 다음 우리의 나머지 3가지를 추가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해도 되는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우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저 천국 멀리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만 생각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간구에 이어서 우리의 간구를 이렇게 기도하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간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눌 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하면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게 편안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유 한나절은 걸리겠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도 필요하고 나의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콕 집어가지고 3가지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3가지만 구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3가지는 잊지 말고 구하라 이런 내용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교회 친구인데요. 걔는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에다가 나의 배우자의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뭘 막 쓴 거예요. 한두 줄 쓰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노트 한 권을 다 쓴 것 정도로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배우자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3가지로 요약해 주셔서 요거는 잊지 말고 꼭 기도해라. 기도할 때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 3가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우리의 간구 첫 번째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한테 좀 필요한 기도 같아 보이세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데일리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일리가 명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오늘 내가 필요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밥을 주시고 점심에도 밥을 주시고 저녁에도 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날에는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야 좀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1900 보니까 70년대까지는 보릿고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데에는 좀 그게 지나가긴 했지만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쌀을 해놨다가 보리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보리가 익기 전에 그러니까 한 5월, 4월, 5월, 6월쯤 되면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안 익었고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그래서 뭐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었다라든지 보니까 이 흙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옛날 분들이 그 고운 흙을 해가지고 먹었대요. 그래서 요즘 아프리카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지능 쿠키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도 먹을 게 없는 애들이 흙을 막
물에 개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영양가는 없겠죠. 몸엔 안 좋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다는. 상당히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나 오늘 하나님 나 먹을 게 없어서 내 진흙을 먹는데 진흙이 지겨워 죽겠습니다. 오늘 일왕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예수님의 시절 그 옛날 가난했을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기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날 우리 뭐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먹는 거에 문제 없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저 길에 다니시는 분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굶주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 우리 토렌스 이쪽 지역만 보더라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 내게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라고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오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어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 그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일용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뭐 오늘 뭐 일용 양식이 없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요. 사람이 얼마만큼 안 먹고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실험을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이 몸무게가 막 200파운드가 넘고 하여튼 엄청나게 몸무게가 나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도 생명이 위험하니까 너도 좀 살을 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살을 빼는데 좀 굶으면서 빼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사람한테 물과 미네랄만 줬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나. 얼마나 견뎠을 것 같으세요? 1년을 넘게 견뎠다는 거예요. 1년 넘게 음식을 안 먹었대. 물하고 미네랄만 먹었대 그 사람이. 그러면서 몸무게는 절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동안의 그 에너지들을 1년 동안 물과 미네랄 먹으면서 다 소비한 거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1년이 지났어도 더 살 수 없으니 이제는 음식을 좀 섭취해야 될 때가 온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1년 지난 것도 뭐 물하고 미네랄을 안 먹었으면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사람은 외부에 어떤 필요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고백 안에,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탄은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안 돼. 추운 날 따뜻한 옷이 있다거나 아주 더운 날 시원한 그늘이나 선풍기가 있어야 되지만 존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사탄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계속 심어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여기에서는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들,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신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지. 신, 법, 그것보다 내 주먹이 더 가까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세대의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산소가 없으면 금방 죽는 존재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지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가치가 뭐냐라고 고백한다면 살펴본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그 고백,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내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건 무의미할 뿐인데,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나누어지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이다.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 안에 담겨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반대로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거 오늘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뭘 하나님이 주셔. 오늘 내가 돈 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커피 사 먹고,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그거 내가 돈 내서 사 먹었지 무슨 하나님이 주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과학주의, 합리주의 발전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로워 보이는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과학이 점점 그건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도깨비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면 옛날에는 무서워했잖아요. 도깨비불, 야 무섭다, 도깨비 있나 보다 이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성분이 있대. 인. 이게 공중에 떠오르면서 불이 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불이 도깨비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인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주의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면 세상 속에 신의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므로 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과학주의자들이라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오늘 내가 커피 사 먹고 뭐 했어도 이젠 점점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점점 사라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 어쩌다 한 번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도 아니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자꾸 걸리적거려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편해 죽겠네. 하나님, 내 힘으로 좀 살게요.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시고 좀 멀리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찾을게요. 그때 한번 능력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교만해진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시대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던 빵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노력이 내 안에 들어있었는가, 어떤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만지셔서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수확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차로 유통해가지고 또 오늘 우리 아침에 오고 우리가 먹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그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지, 그 인과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구장에서 당구를 칠 때 공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간다, 발견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가는가, 왜 그렇게 하면 돼야 되는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과 인과 법칙, 힘의 법칙에서 그렇게 갈 뿐이지. 그럼 그 힘의 법칙이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본다면 아무도 답변할 수 없죠. 그건 뭐라고 답변해요? 그건 그런 거야. 그건 주어진 거야. 설명할 수 없어.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의 끝에는 그게 있어요. 과학의 끝이 합리적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 싶지만 맨 끝에 가면은 과학자들도 뭐라고 해요? 받아들여. 그거를 과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늘 새롭기 때문에 늘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공리라고 하잖아요. 공리.
수학적 공리,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공리가 없으면 거기에서 합리적인 논리학이 성립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공리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 이게 과학의 영역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가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인간에게 창의적인 지식을 주셔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숨을 쉬는 산소를 누가 만들었어요? 산소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뭐 아마존의 뭐 나무들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거기 중요한 역할은 하긴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닷속에 뭐 박테리아가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소라는 물질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메커니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요. 마실 것, 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 스스로 그 안에서 자족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나는 나다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널 언제 봤다고 나를 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존재다.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한다. 내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시며 또한 무한 생성이죠. 무한히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ex nihillo라는 라틴어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막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없어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생성되시는 분이시고 계속 나누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고백 기도문에 바탕에 깔려있는 믿음의 고백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어떤 양식을 달라는 가벼운 그 수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실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일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냐? 감사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일 내가 숨 쉬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떠도 감사요, 눈을 감아도 감사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요, 못 먹어도 감사요. 항상 감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가? 이 믿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이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도록 이끌어가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번 달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페이먼트만큼 내가 인컴이 오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건강 좀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이 식물을 양식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양식 필요 없어. 너는 이제 그냥 나를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셨으며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한계와 또 하나님을 더 사랑을 기억하게 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에 뭐 물질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방해받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 뭐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나 마음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살게 하옵소서. 좀 인간답게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까 제가 보릿고개 말씀드리면서 일용할 양식 그거 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조금 무의미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는 그 시대, 예수님 당시나 어떤 특정한 굶주리는 시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일용하려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도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용할 한자로 해가지고 하루에 이용할 양식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헬라어로 쓰인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써요. 이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안 쓰였어요. 또 더 안타까운 점은 여기밖에 안 쓰였으면은 다른 문헌들이나 찾아보고 아 거기에 비슷한 뜻을 보고 아 같은 단어 이렇게 썼구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문헌에도 안 나오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졸리시니까. 우리 막내 3살짜리 꼬맹이 있잖아요. 꼬맹이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요요 말해 요요 엄마한테 요요가 뭐냐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냥 알았어 넘어갔어요. 어느 날 마켓에 갔는데 애가 사과를 보더니 요요 이런 거예요. 사과를 자기 딴에는 요요라고 들렸나 봐. 요요 그러는 거예요. 요요 걔만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일용할 해놨는데 뭐뭐뭐 헬라어로 해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그 초대교회 번역서와 주변 문화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 오늘 필요한 거 달라는 단어다. 또 하나는 내일 필요한 거 달라는 거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내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만 있으면 어떡해요? 내일 필요한 걸 달라.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간에 관련해서예요. 또 다른 거 양으로 관련해서는 내게 꼭 필요한 수준만큼만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되니까 밥 한 공기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 양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어떻게 밥 한 공기만 먹고 인간답게 사냐. 밥이 있으면 김치라도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데일리 양식이 달라요. 저는 밥 한 공기만 있어도 하루를 산다고 쳐도 어떤 분들은 야 하루에 밥 2공기는 먹어야지. 하나님 오늘 데일리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밥 한 공기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다른 분들은 밥 3공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무한대로 달라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게 필요한 제한된 양을 내게 주시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걸 막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든 내일의 양식이든 밥 한 공기든 2공기든 너에게 필요한 정도를 달라고 간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미는 뭐예요? 너무 무한대로 무엇을 추구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밥 하나, 둘, 셋,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훨씬 세 그릇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난 좀 10그릇 더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하지는 말아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주어진 것을 달라고 만족할 만큼 달라고 기도하지 너무나도 끊임없는 탐욕으로 나가지는 말아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탐욕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저는 인류가 개발해낸 생각해낸 가장 괜찮은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고 자본주의가 좀 더 우리 인간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는 좀 부정하진 않지만 자본주의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요즘에 그 역기능은 뭐예요? 끊임없이 탐욕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갈망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내가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끊임없이 그 일을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예요. 막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끊임없이 욕구를 가져가서 없는 사람들 거 뺏어가니까 결국 빈부격차가 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필요는 가난한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역사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단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 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끊임없는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에게 브레이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먹방이 요즘 유행하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 느껴요. 끊임없이 욕망 추구하는 것.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는구나.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욕망하는 것, 탐하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여기지 않아요. 즐겁게 보는 거.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돼야지. 이런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탐욕,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탐욕과 욕망이 왜 나빠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평생 그냥 먹고 지낸다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내가 뭐 피해를 주나 뭘 했나 내가 뭐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구가 좀 되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서 하나님은 뒤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탐욕의 대상이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안 좋은 거예요. 또 탐욕과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막내가 요즘에 좀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딱 챙겨놓고 이거 베이비 거야. 엄마 거, 아빠 거. 아빠 노노.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래요. 우리 딸인데 내가 저문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른 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붙잡히잖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맛있는 밥이 나왔대. 내가 먹어야지. 그러려면은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빨리 가서 내가 챙겨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가장 이렇게 극심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너무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탐욕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탐욕을 안 부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안 부릴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폰 이거 9 요즘에 아이폰 뭐 16인가 뭔가 새로 나왔잖아요. 막 쓰면서 막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되고 뭐 차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나도 갖고 싶은데 계속 거기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계속 마음 뺏기는 자들이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갖고 싶어지고 매이게 되고 억눌리게 되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나의 탐욕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게 이 기도 제목에 담기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요, 불평하기 쉬워요.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불평 불만이 가장 많아요. 제일 잘하는 게 불평 불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거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습니까? 다른 교회는 멀쩡한 건물도 있고 참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멀쩡한 건물도 없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생각하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불평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족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는 항상 어떻게 기도할 때 뭐 해요?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나에게, 내가 뭐 하게 해주시고, 내가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뭐 이루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탐욕을 버리면, 내가 이만큼 먹으려고 했었는데 탐욕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돼요? 요 부분을 다른 사람에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에게란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처음 교회가 성찬할 때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 막 가져와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엄청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이나 뭘 가지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이런 것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니들 배 채우고 있냐, 여기 와서 집에서 먹어라, 여기 와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하고 서로 좀 나눠 먹어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탐욕을 버리라는 거, 그걸 여기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는 내용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미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그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 우상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것을 추구하게 만듦으로 결국 그 우상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서로 분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란 기도 제목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 가정이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 힘들게 삽니다. 애들이 여러 명이 있고 엄마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음식을 가지고 찾아갔대요. 그 집을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십니까? 굶었다고 참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좀 가져왔으니까 좀 먹고 힘내시고 좀 이렇게 잘 한번 지내봅시다. 갖다 줬는데 그 엄마가 그 음식을 받자마자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음식을 가지고 옆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옆집도 굶고 있습니다. 저 옆집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주신 것을 다 먹겠습니까?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저는 옆집과 좀 나누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더 테레사가 진짜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 내 기준 그거 추구하느라, 그거 붙잡고 있느라 옆에 사람이 안 보이고, 옆에 사람 함부로 얘기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기준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또 더 주신 것을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자족하시고 절제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가진 것을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강구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족, 감사, 나눔, 섬김. 이 기도로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